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도움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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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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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호흡 다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찬양 드리는 이들도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또 받으실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또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또 찬양과 또 예배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또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늘로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특히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께서 친히 역사를 만들어 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이 아니었으면은 이 그 복음 전파의 사건과 능력 자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셔야지만이 그 사람들과 성령의 동행함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또 복음 전파의 역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하고자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말씀을 전했을 때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거죠.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했을 때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늘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또 온 할례 받으신 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성령은 유대인들 가운데만 존재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난 거죠. 성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14년에 그 선교지에서 이 말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런 데서 이제 기도하고 그 청년들 가운데 이제 방언받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 간질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간질이 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도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물어보면은 혹시 또 이제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채쳐 물어봤는데도 그대로 치유받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도 이제 보면 코로나 이후로 3년의 시간이 선교지에서는 상당히 타격이 큰 시간이었고요. 지금 선교지 이제 통계를 보니까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평균 연령이. 그만큼 선교지도 이제 많이 고령화가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모습 보면 선교 센터가 지어지고 그 안에서 교회들이 더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60이 되시다 보니까 시간이 뭐 계속해서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금 그 라오 공동체 가운데 좀 함께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청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공유를 했었거든요.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청년들하고도 좀 나누는데 본인 또래의 세대를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이제는 교회 다니는 그들이 이제 독특한 존재처럼 돼버린 이 시대를 특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20대에 이 신앙인들의 비율을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삶이 인생이 행복한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느 세대보다도 이 정신적인 피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대가 20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보다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나 또 유대인들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모습, 기도할 때에 찬양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요. 찬양할 때의 기쁨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심이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찬양과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도 뜨거워지는 것. 그 금요일 날 밤에도 또 이렇게 교회 새로운 분 오셨잖아요. 그분도 잠깐 좀 이렇게 금요일 날 안수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해 드리는데 아까 이제 전우숙 집사님 전도하시는데 이제 잠깐 얘기하시는데 그 안수기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뭔가 뭐를 이제 기름 부음의 이제 현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그동안 뭐 열심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삶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또 있고 또 낯선 나라에서 정착해 나가는 이런 과정도 분명히 힘들고 고난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간 이런 과정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이 시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또 46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또 4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글마니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임하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교회 사역도 성령 충만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각각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순간, 생업의 현장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성령께서 주신 힘과 능력,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의 생활, 밖에서의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서 모든 에너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그 이방인 공동체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는 거.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사명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 또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들도요, 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정말 힘든 게 목회고요. 정말 힘든 게 신앙생활이고요. 정말 힘든 게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이 있으면 넉넉하게 감당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자존감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 찬양 가운데 임하셨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 내 안에 기쁨으로 임하신 그분이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사역들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동일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성령 충만함.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주인 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끝나고 이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한 이들 가운데는 축복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고 부어주셔서 그 충만함의 뜨거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